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밴드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예전에 보면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찬이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아직도 예찬이가 있어. 예찬아 반가워. 안 나가서. 성탄절이 이제 4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앞에 4주간을 우리 대강절로 지키게 되고,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희망의 주일이다, 희망의 예배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해마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4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희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시다. 두 번째 주일은요,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시다. 세 번째 주일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기쁨이시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은 희망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이 땅이 너무 어두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에 갇혀져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아멘.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러니 앞으로 나갈 자신도 없어요. 힘도 생겨나지 않아요. 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빛이 비추어지게 돼요. 캄캄할 때, 제가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불을 켰는데 요즘엔 박용래 권사님이 맨날 불을 켜봐요. 그래서 캄캄한 걸 제가 보지 못하는데, 처음에 박용래 권사님이 들어오실 때는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넣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 땅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캄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운 것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두운 것 인정하시잖아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두움은 이런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두움 속에 어두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밝혀줄 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를 이용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밝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은 과연 어떤 어두움일까요? 첫 번째 어두움은 이런 어두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실망의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방찬 포부가 있었지요. 계획도 있었지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요. 1년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내게 온 게 어떤 마음이냐?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0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을 희망하였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은요 희망을 기다렸어요. 광명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부딪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했던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면 정말로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금이야 오기야 키워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아이는 이 다음에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를 보면서 실망하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때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날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마리아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음에 이런 기대감을 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단다. 그래서 그는 배가 점점 불러갈수록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낳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 누울 장소 하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었을까요? 예, 우리가 기대한 바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간 1년 동안 살아온 것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어두움 속에 있느냐? 실망의 어두움. 제가 정인호 성도님이 요즘에 시골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데 제가 잘 지었냐고 그랬더니 안 됐대요. 마음대로 달에 심는다고 그러셨나요? 달에 심는다고 그러셨나요? 정인호 성도님? 네. 잘 됐어요? 우리 기대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내게 오는 반응이 실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어두움이 있느냐? 같이 읽을까요? 고통의 어두움입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 내게 실망이 옵니다. 실망이 온 내 현실을 쳐다보니까 내게는 남은 것이 고통밖에 없어요. 실망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품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먼 길을 호적을 하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그 품속에 뱃속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그 고통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절망적으로 부르짖었사오나 나의 도움이 보이지 않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내 과거를 돌아보니 실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현실을 쳐다보니 내게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고통, 여러분이 고통의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고통이 지금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했던 결혼생활이 고통으로 부딪혀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장 신뢰해야 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 지나온 날들을 볼 때 실망이에요. 지금 내 현실을 볼 때 내게 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불안의 어두움입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고통받아도 미래가 보장이 된다면 그래도 그 고통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까지는 내가 힘들었어도 내일은 내가 행복하다, 이런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점점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도대체 문을 열고 나가면 밝은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캄캄한 어두움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이 되지요. 고통이 있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요. 이런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오는 어두움은 이런 어두움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우울함의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절망과 고통과 불안 속에 살다가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폐쇄 공포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나갔어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열정을 갖고 추진했던 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것이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도대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저는요,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요? 많은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벌써 한 10년 전 정도부터 머리에 대한, 그리고 불안함에 대한, 이상 증세에 대한 약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어쩌면 알츠하이머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정신병원 의사 앞에 그가 갔는데, 정신병원 의사죠.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 의사 앞에 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깜짝 놀라고 허둥지둥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김창옥이라는 사람은 모르는데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강의는 너무 좋아서 자기 환자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줬대. 그 정신과 의사에게 오는 환자들은 정신적인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 위로가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하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한때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마다 기도원에 올라올 때마다 내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감 속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 목사야, 너 내 앞에 부끄럽지 않니? 내 앞에 부끄럽지 않니?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했던 것들이 막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는요 어두움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도저히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어둠에 갇혀서 그냥 꼼짝없이 우리는 포기해야만 됩니까? 이 어둠에 갇혀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인생이야 라고 포기해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할렐루야.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빛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가지 어두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어두움이 뭐였어요? 실망의 어두움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망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넌 안 돼.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속삭임이 들어요. 그때 나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 난 안 돼. 난 안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더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다운시키고 아웃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깊은 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굴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이건 굴이 아니라 터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에서 주님이 격려하셔. 너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너 포기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어두움이라고 했습니까? 고통의 어두움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의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실망하고요, 좌절하고요, 고통받으니까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망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통 속에 포기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결심해봤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시작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내가 일어서는 게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화를 할 때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결론에 맞게 나보고 얘기해달라고 해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기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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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난 너 안 버렸어.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안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앞을 모르니까요. 문을 열면 캄캄하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에는 차에 올라타서 어디를 가든 불안하지 않아요. 비서를 한 사람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가 두 여자 말을 잘 들어요. 하나는 자기 와이프 말, 하나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양 말. 정말로 그래요.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미리 가기 위해서 지도책 다 펴놓고요 그리고 미리 다 연락하고 알아보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는요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해요. 일로 가면 더 늦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와 다니면서 한 3번 정도 막다른 길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아는 척하고. 예전에 알았던 길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같이 읽을까요? 우울함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울해져요. 왠 줄 아십니까? 그래 나는 이제 인생 망한 자야. 그래 나는 이제 끝장난 자야.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벌레가 지나갑니다. 번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애벌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번데기가 번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군뱅이 같은 존재야. 나는 번데기 같은 존재야. 나는 애벌레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게 내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불구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식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못생겼다고 여러분 편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편애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끌어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넌 애벌레가 아니야, 넌 번데기가 아니야, 넌 변화될 거야, 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거야, 하늘 훨훨 나는 나비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 밝은 별이 빛이 비췄어요. 근데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봤겠지만 빛을 따라온 사람들은 적었어요. 구별된 자만 왔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왔어요.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다 봤지만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빛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빛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같이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같이 머리 숙여 하는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극한 어두움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난 어둠에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추어 준다면 나는 그 빛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나간 11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할까? 그때마다 이 삶을 끝장낼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 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1개월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는 지금 완전히 포기한 자는 없는지요. 완전한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자는 없는지요. 오늘 자유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이 저들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저들을 덮어 주옵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두움도 나를 묶어놓을 수 없다고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강한 손머리 크시니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만든 모든 나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여 아멘. 주께서 말하시니 너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오늘 박연우 성도님 여자친구가 왔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분의 발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두움에 얽매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빛 되신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창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